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양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활짝 웃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믿기 전보다는 좀 더 평안해지고, 그리고 어려움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설명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을 인생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1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에게 일어났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는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끝내고 성도님들을 교회 차로 이렇게 집으로 모셔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어두운 골목길에서 어린아이 한 명이 튀어나와서 차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아이를 빨리 데려갔고, 그 아이가 응급실에 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교회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와 전도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안 들으셨는지 그 아이가 병원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그 아이의 부모님은 통곡을 하고 우셨고, 그리고 기도했던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은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그 부모님이 아이를 잃고 평생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전도사님은 무슨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잠도 잘 못 자면서 새벽부터 교회를 위해 차량으로 봉사를 했는데 왜 그렇게 가혹한 일이 이분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일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이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들은 가상으로 하는 철학적인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성도님들과 우리는 미소 지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참 많은 성도님들의 미소 뒤편에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삶의 깊은 그런 고통과 무게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지만 정말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이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의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기도를 경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구약시대의 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하박국서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죠? 그래서 이 찬양 때문에 하박국의 이 몇 구절들이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사실 성경에서 거의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성경책 중에 한 권이 바로 하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미국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애를 낳으면 피터, 제임스, 데이빗, 폴 이런 이름을 짓는데 왜 하박국이라고는 이름 안 짓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굉장히 대답을 곤란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대중적인 책이 아니다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박국서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이 책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인생을 죄 가운데에 마감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였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리고 불순종을 하다가 이 말씀대로 실제로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북쪽 이스라엘은 하박국이 쓰여졌던 당시에 이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멸망하는 모습을 분명히 다 지켜보았을 남쪽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제 하박국이 예언한 대상인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쓴 글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화려한 주님의 성전까지 갖춘 자신의 조국 유다가 실상은 늘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하박국의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짓고 사는 걸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의 삶은 위선과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보통은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화가 납니다. 그러한 울분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로 이렇게 쏟아 놓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다 나라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강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violence죠. 폭력입니다. 힘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괴롭히지만 그것을 막지 못하는 사회가 바로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3절에 보면 죄악, 그리고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단어들을 열거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파괴했다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가 사라진 시대였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고 그리고 상을 받는, 그리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일 텐데 그 반대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 있었던 그런 사회가 바로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사회의 시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 중에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보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이 스바냐서에 의하면 유다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바알신을 숭배했었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숭배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신 자식을 제사로 드리는 몰렉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모습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었던 사회가 바로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금과 은을 숭배하는 그런 물질주의가 아주 팽배했다라고 스바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깊이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는 이 거룩함은커녕 온갖
험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개입을 하지 않으시는지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고 그리고 부당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그들을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은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빨리 지금 이 죄악 많은 유다에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악 많은 유다를 빨리 좀 심판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이야기가 이미 정치적인 논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월호 이야기만 나와도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의 부모님들 중에서 72명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그런 신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 중에서 80%가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결과를 여러분들 들으시고 만약에 저것 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자식을 잃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지,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 때 죽은 희생자들 중에서 고등학교 2학년 문지성 양의 어머니 안명미 씨는 4대째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분이라고 합니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을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 아이는 구해주실 거야. 그동안 하나님 열심히 섬겼잖아. 4대째 기독교인이니까요.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딸이 사망하고 15일 만에 시신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때 시신을 못 찾은 부모님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신을 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이 보통 신앙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점점 커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왜 기도원을 가셨을까요? 그래도 자식이 죽은 그 절망의 상황을 신앙으로 한번 이겨보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에서 왜 들어오는지를 이렇게 적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따지려고 왔다,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원 원장이 부모가 기도를 안 해서 애가 못 나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명미 씨는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기도원을 내려왔다라고 인터뷰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 죄악으로 무너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우리 자신이 겪거나 아니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신문기사의 기도원 원장처럼 기도를 더 많이 안 해서 그래 라는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대답을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답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아주 거리가 먼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가족들을 향해서 너희들 아픈 소리 좀 그만해라, 이제 할 만큼 했다, 보상도 받았잖아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다고 이분이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분위기를 교회 안에서도 느꼈다고 기독교인 희생자 부모님들은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한 2년 3년 지나면 괜찮아집니까? 보상금을 좀 받으면 진실을 밝혀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최소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시각 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고쳐 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예수님이 평생 고통 가운데 그렇게 서럽게 살았던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놀라면서 환자와 장애인이 그 병 고침을 받은 것을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시각일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그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그 병 고친 날이 토요일인지 아니면 다른 날이었는지 계속해서 그것에 집중하여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토요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이 시각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나는 그런 비난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따지는 데 익숙한 신앙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실천 사항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간단하고 명확한 주님의 가르침을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는 하박국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숙하고 그리고 어른스러운 그런 기도의 내용만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 그리고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좌절과 실패를 가지고 나아올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자 5절부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하박국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즉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하박국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유다의 불의함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벨론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린 그 신흥 강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죠. 네,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예언된 일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실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박국서가 쓰여진 얼마 후에 BC 605년부터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고 그리고 BC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스케일이 장난 아니게 크죠.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는 심판을 겪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하박국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바벨론 제국이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누구죠?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저희 유다 백성들이 잘못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셔도 도대체 왜 바벨론처럼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처벌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는 질문입니다. 이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하박국 한 사람이 뭐라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게 참 저는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주제 넘는 그 한 개인의 기도를 잘 경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며칠 전에 모 대기업의 회장이 회사에서 집으로 퇴근하면서 자신의 이제 운전기사가 있었는데요. 근데 운전기사에게 이게 폭언을 하는 그 대화가 뭐 블랙박스인지 뭐 이렇게 녹음이 되어서, 근데 그게 인터넷에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야 임마 하기 싫으면 당장 때려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욕을 하고 죄송합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운전기사의 나이가 50이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거침없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도 계급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 우주 속에 이 먼지보다 작은 우리의 이런저런 기도를 왜 그렇게 듣고 계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저는 하박국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나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시나리오를 넘어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도대체 하나님 속을 내가 모르겠다라는 그런 한탄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바로 이때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마느냐의 갈림길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생각에 벗어나는 고통과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박국서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기다리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비록 느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기서 이게 슬로우죠. 그리고 결코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 기다리라,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ES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너희들이 볼 때에는 슬로우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결코 딜레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더디고 그리고 슬로우하게 느껴지지만, 즉 도무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은 결코 딜레이 되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생각에 벗어나는 고통과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로마서에서 봤던 성경 구절이죠. 뭡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박국서를 인용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인생의 더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올리브나무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음속에 큰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불의한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른스러운 말들과 성숙한 간구들만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심, 두려움, 실패, 불만, 항의를 들고 나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경청하여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참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고 우리의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고 꼬여가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참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도 여호와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박국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마음이 슬프고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 있으셨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로 일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